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감격이 막 넘치더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은 사실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참담하게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아래 놓인 그 이스라엘 향해 더 이 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중에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결국은 누가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만이 살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은 그 모든 시대의 어려움들을 이겨냈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또 로마서 1장 이 16절과 이 17절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약속을, 그 붙잡았던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오늘도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계속 번성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번성함과 동시에 또 하나 이게 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커지게 되면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생기면 그게 뭐가 되냐면 권력이 돼요. 권력은 힘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보다는 사람의 힘, 세상의 권력 여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이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에 관심을 쏟게 되지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성도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기록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읽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이 돼 있어서 거의 읽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전부 무지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배경하에 1517년 바로 10월 31일 이 정오에 한 수도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지금 교회의 가르침이 맞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95개의 틀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걸 서로 아닌 것은 고치자 라고 하는 뜻으로 95개의 95개 조의 반박문을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당의 문에다가 그것을 못질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것이 일파만파로 온 독일과 전 유럽에 이게 퍼지는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95개의 이 반박문을 못 박은 그날, 그게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걸 기념하여서 지금 종교개혁주일, 바로 그 오늘이, 그러니까 10월 30일이 되는 이번 주 31일이 바로 마틴 루터가
그 95개의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에 못 박은 그날이 바로 500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이번 달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복음이만이 아니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한 주간 제게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이 날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날이 굉장히 저는 기다려지고 밤잠을 설렐 정도로 참 마음이 너무 좀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 여러분이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런 의미에서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한번 되새김질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는 국가에서 가장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교육이에요. 역사교육.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아마 국사 또는 역사 이걸 배웠죠. 그 국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들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역사를 또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그게 이제 세계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세계사, 아마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는 배웠는데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못 깨무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구원 역사예요. 구원에 관한 역사,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계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사, 곧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만 기록되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한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것뿐이지 이스라엘이 뭐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비롯하여 모든 열방이 알게 되어야 할 내용들을 알려줄 뿐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위임받은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이 역사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보통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아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그런 흑암이 덮이고 어둠이 덮인 그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세요. 근데 부른 이 사람들이 참 뭐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참 보잘것도 없고 무명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역사에는 말이죠, 세계사에는 국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만 등장하는, 교회사에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이름하여 소명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초대교회를 비롯하여서 지금 종교개혁사에 또 개혁교회와 또 교회사에 지금 현대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능력이 이끌어서 쓰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개인의 능력, 배운 학벌, 여러분 경제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그 뜻에 여러분이 아멘 할 경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 소명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에, 그게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음받은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이 사단의 출현으로 인하여, 타락한 천사의 출현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인간이 다 놓쳐버렸어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벗어날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저주와 재앙, 개인과 가정, 국가에는 계속되는 환란이 계속 일어나게 되지요. 그 멸망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의 실체가 바로 누구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었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비밀 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우상 숭배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뭐죠? 멸망을 계속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회복하시려고 남겨둔 자, 숨겨둔 자, 남은 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우세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렘넌트라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숨겨진 자들이. 이들이 붙잡았던 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의 실체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해 오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생명,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셨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았던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세 가지로 오늘 정리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 이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네?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시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너희가 똑똑히 보았지 않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게 되죠. 승천하신 이후 이들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떠나시면서 하신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결국은 이 땅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아셔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증인으로 삼고자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 잡고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각 개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복음이 곳곳에서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역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했고, 유대 전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이게 사마리아 사각지대 현장 재앙지대로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순교자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전 수리아 아시아로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뭐죠? 그리스도 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결국 313년 결국 로마는 결국은 기독교를 뭘로요? 국교로 선언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조차도 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선 그 자리에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또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이 황제를 위해 말씀을 주고 또 메시지를 주는 이 앞에 선 이 목사가, 그 신부가 어떤 역할을 되게요? 황제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높으냐 아니면 교황이 높으냐, 결국 나중에는 어느 정도면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그런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교회는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얻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313년에서 1517년까지 약 한 1000년 동안 이 중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거짓된 가르침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중세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또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뭘로 진행이 되냐면 라틴어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신부와 사제들이 라틴어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라틴어 성경만 읽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치는 나가는 순간까지 성도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앉았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언어로 우리가 한국말로 서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거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만약에 중국말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말로 계속 성경 읽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와 앉아있을 때 여러분 중국말을 모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귀는 열렸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아도 못 알아듣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사는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만큼 타락이 됐는지, 그 타락한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성직자의 이 직분이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돈을 얼마를 주면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목사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지 않는 신부와 이 수녀가 결국은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하고 심지어는 첩을 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심지어는 죄 용서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중세교회는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고 증축해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결국은요 헌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에 팔았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를 나눠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속죄표,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수도사들이요 이거를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 속죄표를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속죄표를 사는 사람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속죄표 돈 주고 구원도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어떤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그 수도사는 뭐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이 사람들 속죄표를 사게끔 유혹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이 속죄표만 가지고 있으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마리아와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이 속죄표를 사면 용서해준다.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동전이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땡그랑 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는 너희의 조상 부모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부들의 가르침, 사제들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을 진리로 알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표를 서로 나도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 다 천국 가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속죄표를 사게 돼요. 그게 전부 뭐가 돼요? 결국은 교황청으로 가게 되고 그게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되는 자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런 중에 한 수도사가 성경을 읽어보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 가르침에 95개의 틀린 조항들을 발견하게 돼요.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경건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금식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이런 어려운 고행을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해봤는데 속에 있는 죄와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고 결국은 어거스틴이랑 수도원에 들어가서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이 죄에 대한 욕망과 이 죄책감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자신을 학대해요.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경건하게 함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심지어 로마에 방문을 했을 때 로마의 많은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걸 보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빌라도의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수도사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을 접하면서 말씀 9절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뭐냐? 라는 그 말씀에 딱 부딪혀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의? 내 의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을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굴까요? 바로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곧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은 개인의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인데 이분이 그 성경 로마서 1장을 딱 발견하고 나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 자신이 거듭남을 느꼈습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나는 그 문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고 그 감격을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어떤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요 놀랐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르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반박문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95개의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텐베르크의 성에 못을 박는 그 날이 바로 1517년 바로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 그리고서 이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제인 마틴 루터를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철회하라고. 그런데도
마틴 루터는 그것을 나는 성경과 내 양심을 절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네가 쓴 내용과 쓴 책을 네가 철회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너는 살려주겠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걸 계속 해버리면 너는 죽인다. 근데 이단으로 몰게 되고 결국은 그때 죽임의 방법은 화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 가톨릭의 그 교권에 의해서 화형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한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한 지역의 영주를 통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 마틴 루터를 납치해 가요. 납치해 가서 아무도, 심지어는 그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이 영주도 알지 못하는 곳에다가 이 사람을, 마틴 루터를 이제 숨겨두고 거기에서 두 가지를 하게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쇄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때 당시에 바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쇄하는 기술을 이걸 만들어요. 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그 독일어 성경을 찍어서 이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독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뭐죠? 구약 성경을 또 편집하게 되고 글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독일어로 된,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구약에 된 신약 독일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전 독일어 퍼지면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가톨릭의 가르침이 다 뭐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오직이 있어요. 이 5가지 오직을 five only라고 그러는데, 이 only 5가지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옛날에는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냐 해가지고 성경보다 교회 권위가 더 위에 앞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친들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보니까 교회가 뭐에 밑에 있어야 돼요? 성경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교회 강단은 밑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개혁교회 강단은 항상 이 본당의 위에 있어요. 이거 뭐냐면 성경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뭘 찾을 수 있어요?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후에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 또 프랑스에서 한 종교개혁자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성경을 바로 읽지 않고서는 올바른 가르침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또 존 칼빈도, 요한 칼빈도 오직 성경으로만, 성경에서만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톨릭 교회, 중세교회는 성경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다니까요.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라틴어로 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누구죠?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인간의 의로 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곧 은혜뿐이다 해가지고 오직 은혜라고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도 누구에게?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이란 뭐냐? 의심과 낙담과
어떤 혼란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묻던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한들, 어떤 환란이 온들, 인간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심지어는 칼빈은 뭐라 하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 건 줄 아세요? 가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인 원천은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우리가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냐?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에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동전도 아닙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경건도 아닙니다. 금식도 아닙니다. 어떤 고행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오직 더러운 죄와 같아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인간의 의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이 마틴 루터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과 바울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한 구절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을 발판을 깔아놓은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중에 장로교의 바로 이제 장시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 칼빈입니다. 그 칼빈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장로교예요. 장로교회. 이 요한 칼빈이, 이 사람도 원래는 이 사람도 수도사에서 수도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 중세교회는 거의 사도가 아니고 사제예요, 거의. 근데 이 칼빈도 이렇게 자신의 회심을 고백을 해요. 나는 교황주의의 미신에 너무나도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깊은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나의 마음을 녹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칼빈도 역시요, 교황주의의 그 늪에 빠져 있어서 자신이 중독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광력적인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교황주의, 곧 카톨릭과 별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심한 이후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기독교를 개혁해 나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칼빈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 고백은 5 믿음으로 고백이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이런 배경에 지금 1517년 이후 500주년이 되는 올해 모든 개혁교회, 이번 한 주간은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이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전달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흐름에,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또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휴스턴 안디옥 교회 신앙 고백은 뭘까요? 이런 배경, 성경을 근거로, 교회사의 역사의 배경을 근거로 오늘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다? 오직 여자의 후손 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렇다면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이 언약 속에서 우리를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직 전도라는 거예요. 이 내가 받은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다민족과 세계 선교. 지금 많은 미국은 한마디로 다민족 국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나만이 아니에요. 이제 뭐죠? 우리 민족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모든 선교 다민족에게 이 언약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래서 237개국의 나라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이 언약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돼요. 역사는 뭐가 돼야 돼요?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의 운동에 이 언약을 바로 전달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렘넌트,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하나님이 남겨둔 이들을 우리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렘넌트고 우리 후대들이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전달되는 이 복음을 너가 또 전달하라고 하는 언약 전달자로 우리 후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은 늘 개혁되어져야 돼요. 원래의 폼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래의 폼이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그 세계와 창조한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 개인의 개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늘 개혁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상처, 아픔 이런 거에 늘 걸려 넘어가고 또는 잘못 각인되고 뿌리낸 세상의 지식과 다른 성경 밖의 가르침으로 각인 뿌리쳐지는 이것들요 자꾸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벗어나셔야 돼요. 교황주의에서 벗어나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경건주의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세속주의에서 벗어나고 오직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자꾸 개혁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 교회의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모델을 휴스턴은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우리는 그 모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배경을 두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언약이 한 순교자 스데반의 집사님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 복음을 이들은 또 가지고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의 축복처럼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약속 가지고 서로 뭐죠?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함께 뭐죠? 포럼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가깝게는 어디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학교, 관공서, 모든 지역 현장에 초대교회는 현장의 개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개혁교회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꼭 붙잡아야 될 약속, 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약속 다 잡고 여러분 개인 계속 말씀으로 개혁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계속 갱신되고 개혁되어지고 결국 현장이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사단의 그 어떤 속임에 속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